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시고 22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들어가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 듣는 자 모두 겸손히 주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제목 준비 시작. 네, 언약의 해석하기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에 해석하기는 용어를 적었는데 사실 이게 현학적인 용어처럼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해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학자를 붙였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밥을 먹든지 간에, 또 여러분들 여행을 가든지 간에,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또는 공부를 하고 있더라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도 그게 1차원적인 고민이나 어떤 경험에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깊게 고민해 봐야 돼요. 의미를, 밥을 먹는 의미,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여행을 하거나 그러면 의미, 공부를 하는 의미. 해석이 무슨 뜻이냐면요, 뭐 문장이나 또는 단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될 수도 있어요,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미란 무엇일까요? 뜻이죠. 그럼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걸 제대로 이렇게 잘 설명하는 방법을 찾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말해봅시다. 목적. 자, 신발의 의미는 뭘까요? 신발의 목적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죠? 신발이 있는 이유, 발을 보호하거나 또는 걸을 때 편하게 하거나 그런 의미가 있죠. 그게 신발의 의미예요. 신발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신발을요 애인처럼 여겨가지고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뭐 집에 갑옷처럼 뭐 이렇게 진열을 해놓는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신발의 의미는 애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목적인 거죠. 자, 목적, 방향성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목적의 특징 꼭 기억하세요. 목적의 특징은요,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동력, 원동력, 움직이는 힘을 만들어내는 게 동력이에요. 자,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단순한 질문인데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왜 살아요? 삶의 목적이 뭡니까? 되게 단순한 질문이죠. 근데 답하기가 힘들어요. 너가 있는 이유가 뭐야? 그런데 이 단순한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답하기가 어렵고 목적을 말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삶의 이유, 그러니까 살아갈 동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가 클립을 원래 잘 인용을 안 하는데요. 클립을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네. 제가 유튜버 이름을 말 못하겠어요. 비속어가 섞여 있어서. 어떤 유튜버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10년 전 유튜브 영상인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냥 물어봤대요. 왜 살아요? 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먹으려고, 먹고 살려고, 죽지 못해서 먹으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자, 이 사람의 삶은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뭐로 해석되는 거죠? 그냥 먹는 걸로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깊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누군지 알겠죠? 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이렇게 조금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유 없이 태어났다. 일단 너가 태어난 이유를 이 사상은 말을 못하니까요. 이 사상의 구조 자체가 너는 이유가 없어. 근데 태어났으니까 이유가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이유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그쵸?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능 뭐 이렇게 점수 뭐 어느 정도 받는 게 이유였어요? 목표였어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거 다 이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내야 되죠. 입시를 했으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직장, 취업을 해야 돼요. 자, 취업을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연애,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출산해야 돼요.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같은 사이클 반복되죠. 뭐죠? 그 자식을 공부시키고 또 직장에 보내고 취업시키고 그리고 또 결혼시키고 이렇게 계속 같은 사이클. 그 사이클 끝나면 원동력을 잃어요. 살아갈 힘을 잃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갓생 이런 거 되게 유행이잖아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굉장히 피곤한 삶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건요 인간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에요. 움직임에는 힘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꽃을 보니 어때요? 피었다 져요. 하늘을 보니 구름이 움직여요. 그리고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해서 어떻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움직여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얘는 왜 움직일까요? 무엇이 얘를 움직이게, 이 자연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일까요? 시간도 흐르죠. 또 사람은 늙어가죠. 모든 것이 움직이거나 변하는데 그 힘은 어디서 발생하고 왜 발생할까? 이 목적을 찾는 게 해석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찾겠다고 책을 막 이렇게 써요. 그렇죠? 그런데 답을 못 찾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질까요? 질문 단순한데 하나님이 없어서예요. 예수님이 없어서예요. 목적을 찾는 게 예수님이 없어서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살아갈 힘도 소망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잘 설명할 수도 없어요. 해석할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정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여러분들의 환경은 왜 그런 환경인 건지, 내가 왜 이런 모습인 건지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해석되면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 내면이 어떻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든, 내 주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고, 그러면 살아갈 목적이 생겨. 그리고 감격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 제가 어떤 지체를 신방을 했는데 누군지 알 거예요. 누군지 아는 사람은.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러분, 성화되고 싶고 변화되고 싶다면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너가 왜 있고, 너가 왜 태어났고, 너가 왜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 왜 존재하며,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말해봅시다. 언약, 약속. 네, 되게 거의 동의어예요. 언약이나
약속, 약속의 말씀.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약속을 하면 어떤가요? 물론 약속을 어기는 파렴치한 사람도 존재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려고 하죠. 시간과의 약속, 타인과의 약속, 그리고 내 자신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과 약속하면 내 자신 믿을 수 있어요? 타인과 약속하면 타인을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결혼을 언약식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시죠? 미우나 거우나 언약을 했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돼요. 물론 저는 아내를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화목합니다. 평안합니다. 하지만 같이 살고 자녀를 키우는 그런 삶을 왜 지키냐? 왜 하냐? 언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오늘은 특별히 이 서론을 길게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청년들 한 번만 만나고 그리고 또 이제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약속의 개념이 우리한테 부족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좀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 약속의 개념, 좀 더 정확하게 언약의 개념이 확실하게 있어야 여러분, 성경이 보이고요,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변화를 겪게 돼요. 그리고 이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신 역사가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본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구나, 성도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삶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목적이 생기고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왜, 어떻게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어떻게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믿음,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는지. 자, 첫 번째, 그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지. 두 번째, 그게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겁니다. 28장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는데 27장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모자 사기단이 등장합니다. 모자,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 누구죠? 불가. 자, 아들은 이름은 두 글자? 야곱이에요. 자, 이 리브가와 야곱이 짜서요, 이 계획을 해서 어떤 계획을 하냐? 축복권, 그러니까 장자에게 원래 향해야 되는 축복권을 부당하게 가로챕니다. 이게 왜 부당하냐면, 축복권은 공문서의 역할을 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런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에서한테 가야 되는데 그걸 가로채 버리는 겁니다. 뭘 통해서? 이삭이 눈이 안 보이는 걸 통해서. 여러분, 이 이삭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용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파렴치한지 아시죠? 그렇죠? 근데 그 행동을 엄마와 아들이, 그것도 둘째 아들이 한 거예요. 부당하게 가로챈 다음에 결국에는 이 사실을 안 에서가 죽이려고 하죠, 야곱을. 그래서 야곱이 700에서 900km 정도 되는 광야길을 떠납니다. 도보로 말이죠. 도망가는 거죠. 이제 라반, 자기 외삼촌의 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떠납니다. 피신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의 야곱의 인생 목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뭘 것 같습니까? 광야잖아요. 일단 안 죽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가 엄청 많은 그런 도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경계해야겠죠. 그래서 야곱이 돌을 베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주변을 경계해야 되는 그런 피곤함의 상징이 바로 돌베개예요. 11절에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들의 죄나 여러분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쉼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무게로부터 도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도피를 하더라도 우리는 푹 쉬지 못하고요, 또 언제 세상의 시험이 닥칠까, 또 언제 세상의 고민이 닥칠까, 우리는 늘 초조해하고 경계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세상의 무게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계속 드려도 또 한 주가 시작되면은 또 불안하거나 염려나 고민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거죠. 여러분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피로사회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요. 긍정성의 과잉이 우리를 피곤하게 한대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너 불가능은 없어. 이게 더 피곤하게 한대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다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다고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자유를 억압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그러면은 어쩌라는 거지? 맞아요. 세상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어요. 이때 광야와 같은 인생에 야곱이 꿈을 꿔요. 어떠한 꿈이냐? 12절에 보면 사닥다리 환상이 나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 14절 보면요,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을 하는데, 이건 아브라함 이삭에게 했던 약속이거든요. 중요한 건 15절이에요 15절. 이 15절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야곱이 처음이라는 거죠. 최초로 받은 약속이에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자,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안 떠난다. 내가가 강조돼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말합시다. 하나님의 열심. 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날 구원하셨고 내가 천국을 간다는 것, 그거는 복음의 결과예요.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하는 반응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뭐냐면요, 복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나타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복음이라서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거기가 이방 땅이 됐건 거기가 광야가 됐던, 이방 땅이든 광야든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죄를 짓기 쉬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약속이죠. 너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존재라도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거야.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세팅해놨기 때문이야. 이러한 말씀입니다. 너가 거하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과 연결된 곳이란다. 그래서 너는 나의 귀한 자녀이고 너를 통해서 이 땅이 돌아오고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이 집이 되어가고 있고, 여러분 이 약속이 견고한 믿음을 만듭니다. 약속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강해져요. 이 강해지는 믿음이 어떻게 강해지는지를 17, 18,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믿음이 강해지는 과정이에요. 견고해지는 과정.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잤던 돌, 이 돌을 베고 잤던 그곳이 광야였죠.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석. 광야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거죠. 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 해석이 뭐라고 했죠? 목적을 찾는 거예요. 목적. 죽음이 도사리는 광야 한복판에 목적이 생긴 거예요. 의미가 생긴 거예요. 내가 여기서 피곤하게 돌을 베고 잠을 잤는데 그 순간마저도 여러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입니까? 여러분 공부하는데 피곤합니까? 여러분 또는 어떤 고민과 좌절들이 있어요? 낭망하고 있어요? 또는 인생에 잘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죠?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품으로, 베델, 하나님의 집. 왜? 하나님이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피곤함의 상징이죠. 세상의 상징, 광야의 상징, 돌을 가져다가 예배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상황은 전혀 안 바뀌었어요. 야곱은 여전히 파렴치한 인물이에요. 야곱은 여전히 도덕적으로 개선된 게 없어요. 나는 안 바뀌었어요. 내가 더 좋아진 거 없어요. 성격이 더 나아진 거 없어요. 고쳐진 거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보겠지만 야곱이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그러한 삶의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피곤함의 상징이 예배의 매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목적이 없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다른 어떤 여러분들 지인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이 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인간적인 삶에는 목적이 없고 목적이 휘발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해 봅시다. 믿음은 재해석이다. 다시 큰 목소리. 믿음은 재해석이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재해석하는 것, 여러분들의 새로운 눈, 관점, 인식이 생기는 것.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집은요 황금만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집은요 평화롭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평화만 있어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왜 싸워요? 사랑하니까 싸워요. 맞아요. 사랑하는데 싸우고요. 네, 사랑하니까 싸워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평안합니다. 네, 평화롭습니다. 자, 그러나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하다 보면 1년 지나면은 그 도파민이 다 없어져요. 아시죠? 다 없어지거든요. 그때 진짜 오래 참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음, love is long suffering. 오래 참음 자체가 사랑이에요. 이 동치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걸 좋아서, 이유가 뭐든지 간에 그거를 바래서, 그거를 목적해서 여러분들이 참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집에서 그냥 가출하면 되잖아요. 집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는 이유가 그 갈등을 이기는 게 오래 참음의 사랑이라서. 그래서 사랑이 더욱더 빛이 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악한 것을 허용하실까? 하나님이 굳이 왜 이 갈등 상황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러한 나를 억압하는 어떤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시는 걸까? 왜죠? 내 연약함이 상관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 나타내시려고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야곱에게 약속을 해줘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닥다리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예수님이 사닥다리다. 야곱의 꿈은요 꿈이에요. 진짜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꿈입니까? 환상이에요? 아니죠. 역사적 실존 인물이세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하늘과 땅 연결했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의 삶은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결코 하나님을 떠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결단코 떠날 일은 없습니다. 나이롱이 중간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교회가 생각이 날 거예요. 계속 공동체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제대로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요, 이제 두 번째죠.
성도를 변화시켜야죠. 아니 야곱처럼 그냥 계속 그러고 사기꾼으로 그냥 계속 살아라 말입니까? 변화되지 않아도 된다란 말입니까? 21절을 한번 볼게요.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자 보세요. 20절에 제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날 지키셔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실 거다. 그리고 21절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버지 집이 이삭 집이죠. 그러면 이제 그만 700km를 떠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약속이 안 갑니다. 안 가요. 이삭의 집으로 안 가요. 어디로 가요? 계속 바다나람으로 광야길을 계속 떠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이 더 도전이 되는 공간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래도? 하나님이 정말 저래도? 거기가 어딜까요? 이방 땅이에요. 세상이에요. 하란이에요. 바단 아람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계속 비추어 보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한 집에서 사는 식구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게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오고 싶다. 찰나라도. 말씀 한번 읽어볼까? 찰나라도. 그러니 그걸 지나치지 않아야 돼요. 포착하셔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갈수록 고민하고 씨름할수록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일하시네. 하나님이 그래도 저렇게 일하시네. 이거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더욱더 드러난다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죄인이 되어라. 죄인이 되어라. 그리고 담대하게 죄를 지어라. 담대하게 죄 지어라. 그러나 그보다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하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죄를 방종하는 표현일까요? 죄 지어 마음대로 지어. 아니요.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에스겔 39장 25절. 이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지금 너의 죄 때문에 멸망당했는데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우리 사랑하는 하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 단순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렇게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떠나지 아니하시는 집이라고 여러분들의 현실을 재해석하는 것, 그리고 이 약속을 예수님이 사닥다리 되셔서 이루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전을 드릴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들의 미움을 시험 들게 하는 게 뭔지 발견해 보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현상,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그 현상을 잡아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목적이 계속 휘발되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 내가 여기에 있어서, 직장에 여기 있어서, 학교 여기를 다니고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황폐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언약 식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믿음은 재해석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매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열심을 통해서. 믿음은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현장을 재해석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험악한 세월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재해석하는 것, 이 은혜를 여러분들의 돌베개, 여러분들의 광야를 통해서 누리시는 귀한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